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상한 종말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종말론, 토종 이단들 다 이 구절을 넘질 못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좀 배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쯤 돼요. 그때 지금은 잘 알죠. 그때는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유럽 벨기에라는 나라 브뤼셀에 더 비스트라는 짐승이죠. 더 비스트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알리는 책이 번역돼서 기독교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중학교 때인데 그걸 읽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 비스트라는 짐승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해 놓고 전 세계를 통제할 거라는 이 종말론 괴담, 많이 익숙하죠. 이 종말론 괴담이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때마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슈퍼컴퓨터에 대한 소문이 나돌 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시장에 바코드가 등장을 했어요. 모든 상품에 이렇게 바코드, 지금 바코드 없는 상품 없죠? 바코드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니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런 뉴스 종말론의 서사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때도 뭔가 종말론이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런 기억이 있죠? 벨기에 브뤼셀에 도대체 벨기에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냐? 근데 슈퍼컴퓨터가 있다더라. 그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다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종말론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비스트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종말론 괴담은 어떻게 생성됐느냐? 미국에서 나온 휴거를 주제로 한 종말론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있었어요. 1970년대. 소설 속의 상상입니다. 그게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을 거기다 발휘한 거예요. 소설 속 상상이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그만큼의 용량이 되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시절에 슈퍼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슈퍼컴퓨터의 1000대, 10,000대가 아니라 10만 대의 성능보다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지금은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머니 속에 들고 다녀요. 그 당시 슈퍼컴퓨터보다 이게 10만 배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80년대에는 날씨를 예측하려 하면은 이를 찾아보니까 슈퍼컴퓨터를 1시간을 돌려야 됐대요. 1시간을 돌려서 겨우 날씨가 예측해. 지금은요 1초 만에 나오죠. 1초 만에. 종말론 괴담이 시작할 당시 비스트, 짐승이라는 슈퍼컴퓨터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비스트보다 수십만 배 더 강력한 컴퓨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다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겠지만 공포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슈퍼컴퓨터에서 다른 걸로 옮겨갔습니다. 숫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어디서 읽은 건 있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더라. 종말론에, 계시록에. 숫자를 통해 인류를 지배한다는, 근데 이게 딱 그만치 유통시장에 바코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바코드가 이게 첫 번째 막대는 6이고 가운데 막대는 6이고 마지막 막대는 6이고 이제 그런 무지한 대중 앞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를 통해 인류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바코드가 시작된 이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뉴스 종말론 내지는 이런 것을 이제 기술 종말론이라 그래요. 세상의 기술 문명을 따라가는 기술 종말론. 이 기술 종말론은 바코드 나온 이후로 몇 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대중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그 슈퍼컴퓨터 비스트라는 그 슈퍼컴퓨터에 대한 그 공포가 지금은 내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제가 쭉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바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베리칩, 그 다음에 QR코드, 최근에는 백신 패스. 왜냐하면 어디 가려면 백신 맞았다는 백신 패스를 다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이 기술 종말론의 서사는 사실은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옵니다. 바코드든 신용카드든 베리칩이든 QR코드든 백신 패스든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거죠? 세상의 과학기술이에요. 이 기술 종말론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또는 오해에서 온 것이에요. 세상의 전문 기술에 전문 지식에 둔감한 일부 설교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거나 새로운 물건이 등장을 하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낯선 사건을 접하면은 뭐라고 외칩니까? 와, 종말의 징조가 드디어 나왔구나. 그렇게 외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컴퓨터가 막 개인 PC가 대중에게 보급이 되고 유통시장의 모든 공산품에 지금은 뭐 공산품만 아니라 농산품에도 바코드가 붙잖아요. 바코드가 출현하면서 그러한 기술 문명에 너무 생소했던 설교자들은 종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바코드가 출현했을 때,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여전히 컴퓨터에 대해서 혹은 바코드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설교하면은 이상하다 그러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19세기 말에 이 전기가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에 전기불이 들어온 거예요. 야, 막 이제 밤에도 어두웠던 밤에도 광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인류가. 19세기 말에 도시에 전기불이 들어오자 일부 설교자들은 전기불을요 악마의 불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종말이 왔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왜? 전기불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엎어져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불 써놓고 뭔 짓을 하지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불이 켜진 예배당 사용을 꺼리는 목회자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전기불은 이건 악마의 불이야, 이거 전기불 쓰면 큰일 나, 만약에 여전히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제정신 아니라고 조롱받겠죠? 야, 성경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이상한 거냐? 조롱하겠죠? 낯선 지식에 대해서 신중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낯선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문명이 등장을 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자들이 막 앞장서서 나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한다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종말이 왔다. 종말의 징조다. 유럽에 커피 드십니까? 커피 좋아하시죠? 유럽에 처음으로 커피가 전파됐을 때 좀 극단적인 설교자들은 이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설교했어요. 이거 마시면 지옥 간다. 색깔도 시커멓잖아요. 왜냐하면 이 커피가 어디서 왔냐면 이슬람에서 전파됐거든요. 이슬람교와 결합된 악마의 음료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커피를 그렇게 하면은 돌았다 그랬겠죠? 새로운 기술 문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설교자들이 낯선 지식을 접하면은 겸손하지 않고 낯선 지식을 접하면 어떻게 종말이래. 종말. 야,
정말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베리칩이든 바코드든 백신 패스든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이 바코드 공포에서 출발한 거예요. 비스트라는 슈퍼컴퓨터와 어우러진 바코드 공포에서. 여러분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그때 그 당시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거는 교파에 상관없이 뭐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종말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코드 공포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 종말론 괴담, 종말론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기독교계,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독교계, 종말론과 관련된 기독교계의 그 가장 강력하게 떠돌았던 괴담이 뭔가 했을 때 이제까지요 사실 바코드예요. 지금은 더 다른 기술 문명이 등장을 했지만 80년대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그 충격파는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오랫동안 그 충격은 이어지고 있고 내용을 바꿔서 지금까지 종말론 괴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바코드의 파괴력은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의 파괴력을 능가합니다. 그 휴거 파동은요 물론 초강력 태풍처럼 아주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에 대한 조롱만 남기고 거의 3년 만에 사그러들었죠. 그런데 이 바코드 공포는 내용만 바꿔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말론 하면은 왜 그럼 이 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게 많은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 종말론 하면은 전부 때와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때와 시간에만 관심을 두는가? 꼭 옛날에 무당 찾아다니면 뭐 알아내듯이 그 습성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종말론의 때와 시간에만 관심을 두니 핵폭탄급 시한부 종말론이 이 나라에서 생성이 됐던 것입니다. 여전히 때와 시간, 때와 시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먼저 봅니다.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6절에 예수님 승천을 앞둔 시점에 제자들의 궁금증은 6절에 1장 6절에 주여 주께서 이때에 똑같습니다. 때와 시간이에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때를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분께서 시작. 때와 시기 관심사가 아니죠. 성경 믿으면 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이에요. 니들 관심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8절에 그냥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 성령 충만해서.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종말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 자, 이 구절도 성도님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그분께서 시작. 어느 막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가지 말라 그런 자들. 가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가짜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때와 시간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달력 이야기라는 특강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고 뭐 부분 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한 판으로 다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일자를 잡아서 한번 할 텐데, 그 달력 이야기라는 그 특강을 만든 이유가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전하게 그래도 종말론을 말하는 분들은 꼭 전제를 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쓰는 달력이 정확하다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책을 읽다가 우리가 쓰는 달력이 정확하다면 여기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달력이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부터 이제 달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연구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달력 이야기 그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성경 구절을 하나 안 펴도 시한부 종말론이 완전 엉터리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두 가지에다 손을 댔습니다. 첫째는 성경에다 손을 댔습니다. 두 번째는 달력에다 손을 댔습니다.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이 달력은 그냥 뒀을 것 같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를 해, 종말론을 연구를 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간들이 만든 달력에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건 논리도 안 맞죠, 논리적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달력은 뭐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도 유통되고 있는 종말론 괴담의 시작은 바코드부터, 제 기억으로는 바코드에 대한 공포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어린 마음에 슈퍼 가서 라면도 못 사 먹었어요. 왜? 거기 바코드 찍혀 나오니까. 바코드 공포는 사실은 짐승의 표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계시록 13장,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6절에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절, 그 표나 마크,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남바죠,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뭔가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표를 받은 사람만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니,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짐승의 수가 이제 666이라고 나오는데 666이라는 숫자를 받거나 그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표를 받고 뭔가 표식을 찍는다는 그 공포는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바코드에 대한 공포가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면 누가 잘 모르는 사람, 이거 뭐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문제야? 그게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한 장 넘기셔서 계시록 14장에 가시면은 자기 이마 안에나 9절에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떨어져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 괴담의 수십 년 전 바코드에 대한 그 공포가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다 지금 신용카드 쓰면 사용하면서 경제 활동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결국 짐승의 표에 대한 공포는 불과 유황에 대한 공포입니다. 영원한 유황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나 666이라는 그 수를 거부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계시록 13장이나 14장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주 쏙 빠져 들어갈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종말론 괴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근거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황불에 대한 공포예요.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경제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는 바코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리칩을 걸쳐서 최근에 백신 패스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AI 관련해서 또 나왔겠죠? 제가 예견합니다. 이후로 뭐가 되었던 또 다른 것이 나올 겁니다. 핵심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공포.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안 받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문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떨어진다라고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포인데, 그 공포에 근거해서 낯선 기술 문명이 등장할 때마다 더군다나 뭘 자꾸 찍는데, 어디다가 사람 몸에다가,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의 낯선 기술 문명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막 알지도 못하고 호들갑을 떨으면서 와,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 기록에 대한 오해, 불신, 거기다가 플러스 세상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는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냈고요, 공포스러운 종말론 괴담을 지금도 계속 생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이쪽에 관심 많은 설교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소한 뭔가가 출현하면은 설교자들은 또 외칠 거예요. 와, 이거야말로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마치 과거 19세기 말에 예배당을 밝힌 전깃불을 종말의 징조라고 설교했듯이 말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배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 기술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외치는 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도 악마의 음료라고 설교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거 쓰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 전깃불 없는 예배당을 갔던 적이 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종말론을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로만 이해하면은요, 두려움이 끊임없습니다. 공포에 떠는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그 구조로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말론은 그래서 세상의 기술 문명이나 세상이 제공하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계시록 13장 본문으로 오면은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 비스트, 짐승으로 불립니다. 짐승으로. 두 번째도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11절에 땅에서 올라오지요. 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성경에는 어린 양이 있고요, 어린 양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비슷합니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엘리야 때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대언자들은 감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바알은 불을 못 내려요. 엘리야만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되고 선포되었지요. 근데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짐승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해요.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동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시록 시대예요. 두 번째 짐승은 이후에 거짓 대언자라고 불립니다. 종교 지도자지요. 미래에 나타나게 될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는 The Beast, 짐승입니다. 그를 도와 기적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 두 번째 짐승, 거짓 대언자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비인간적이고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짐승. 통치자를 짐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일컫습니다. 첫 번째 짐승 앞에 거짓 대언자, 두 번째 짐승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14절에 나오죠. 기적으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입니다. 실제 기적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이 거짓 대언자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정치 지도자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대언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의 결합은 예언된 운명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지요.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신정 정치를 열망합니다. 국가와 종교 통합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지금 계시록 13장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시민의 자유는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토대 위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단지 종교 통합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통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포악한 지도자 곁에, 짐승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포악한 지도자 곁에는 거짓 대언자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존재를 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1번, 짐승 2번. 이 짐승 1번 정치 지도자와 짐승 2번 종교 지도자, 거짓 대언자는 공동 운명체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종교 국가, 바티칸 같은 종교 국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계시록 19장 봅시다. 그래서 짐승 1번과 짐승 2번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19장 20절. 둘의 운명이 어떤가 봅시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1번 짐승, 2번 짐승, 거짓 대언자는 공동 운명체예요. 계시록은 예견합니다. 세상의 세속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는 서로 결탁할 것이에요. 세상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어요. 또 그가, 두 번째 짐승, 거짓 대언자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 짐승을 본을 따서, 그 정치 지도자 본을 따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장차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세상, 짐승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 형상을 만들어요. 이 지도자의 동상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 가까운 나라 하나 그런 나라 있죠? 동상을 만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말을 해요. 이미지가. 이게 충격이에요.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거짓 대언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계시록 시대에 등장하는 거짓 대언자는요, 정말 이전에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다 파괴합니다. 과거에는 가짜 대언자, 거짓 대언자는 감히 흉내도 못 내고 할 수 없었던 일을 계시록 시대에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인간들에게 드디어 말하는 우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도 못해요. 생명도 없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드디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으로 돼요. 동상이 말을 합니다. 동상에 생명이 부여됩니다. 끔찍한 일들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좀 그냥 너무 믿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건전한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 짐승의 형상, 말을 하는 짐승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죠? 유명한 동상 앞에서도 절을 하잖아요. 지금도 생명이 없는데도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상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엎드려 절을 하지요. 구약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건 생명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논리가 깨집니다.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형상이 말을 한다니까요. 동상이 말을 합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동상이 말을 해요. 그 동상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은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거짓 대언자, 두 번째 짐승인 거짓 대언자는 참으로 대단한 기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동상이 말을 하는데 안 속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우상도 섬기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남 종교 욕해서 뭐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절간에 하나씩 세워놔. 그 말해요 못해요? 근데 그걸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못하는 우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데 계시록 시대가 되면 말을 한다니까요. 그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겠지요. 여봐라, 우리가 맞았다. 성경이 틀리고 우리가 맞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도합니까? 두 번째 짐승 거짓 대언자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은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15절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시작. 자,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 말하는 동상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해요. 성경에서 경배라는 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경배하게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 거짓 대언자가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엎드려 절하지 않아. 다니엘의 그 동료들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그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다 죽여요. kill.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다니엘서로만 성경 공부하면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 이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가 되면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가 알던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오히려 승리합니다. 왜? 동상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묻습니다. 아주 쉽게 너무 복잡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자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또박또박 써 있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는 자들은 경배하지 않아서, 그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이 수 666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 종말의 때가 오면은 짐승의 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이 종말론 괴담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인데,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유황불에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숫자 666을 받는 사람들은 지들이 좋아서 받는 겁니다.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형상 앞에도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가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있죠? 야, 친구야,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거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고 사람이 그려놓은 그냥 동상인데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 왜 하냐? 다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666 숫자를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지들이 좋아서 받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은 찍어주면 이걸 가지고 뭐 해요? 경제 활동할 수 있다니까. 경제 활동할 수 있다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요 자발적입니다. 억지로 하는 우상 숭배 없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자발적입니다. 말하는 짐승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왜 짐승의 표에 대한 공포, 유황불에 떨어질 것 같은 공포,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짐승의 표 받으면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거 어디서 읽은 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나는 의도하지 않아. 나는 짐승도 싫고 우상숭배도 싫고 짐승의 표도 싫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666표를 안 받아. 이렇게 분연히 아주 떨쳐 일어나고 강하게 결심한 사람들도 억지로 잡아다가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여기다 찍어서 노예로 삼는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우상 숭배 시키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억지로 잡아다가 했어요? 아니죠. 거부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잖아요.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를 거부하는데 억지로 잡아다가 막 강제로 짐승의 피를 찍고 이마에 찍고 손에다 찍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비스트라는 브리실에 있다는 슈퍼컴퓨터가 소설에서 나온 그런 그 상상이라 그랬죠.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자, 우리 성경 다시 봅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둘째 줄에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거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요 함께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거든요. 지들이 원해서 경배도 하고 원해서 표도 받는 것이거든요. 나는 싫어, 나는 거부해, 난 짐승을 안 섬길래. 근데 막 잡아다가 막 거기다 짐승의 표 찍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절. 그래서 10절 끝에 짐승의 표를 받고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남은 사람 다 누구예요?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와 경배한 자, 짐승에게, 형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들이 좋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억지로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걸 억지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니까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아씨, 난 원치 않은데 내가 이거 뭐 바코드 써도 돼? 뭐 신용카드 써도 돼? 이거 백신 패스 봐줬다가 나 짐승의 그러면 유황불에 떨어지고.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공포에 떠드는 거예요. 자, 그 말하는, 우리가 아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죠.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계시록 시대는 그냥 전혀 다른 상식이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합니다. 동상이 말을 해요. 지금은 말 못하는 형상에도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형상이 말을 하는데 난리 났죠. 말하는 짐승의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killed,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0장을 봅시다. 어디 있는지 봅시다. 좀 기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20장 4절에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하늘의 왕좌죠.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좌예요.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하늘의 장면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처형됐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딱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똑 떨어집니다. 종말의 때가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꼴을 이 땅에서 목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어거지로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보니까 하늘의 왕좌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곧 짐승의 표를 받고 666 숫자를 받는 자들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 왕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666 숫자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은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하늘에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왕좌 앞에 유리바다 위에 나타나요. 계시록 15장 봅시다. 15장 2절 여기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장 2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666 숫자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유리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하늘의 왕좌, 하나님 왕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천상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 계시록 시대에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 자, 그러면은 반대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이라는 숫자를 받는 자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늘에 있지 않죠? 이들은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나타나는 장소도 다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으로 와보세요. 놓쳐서는 안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먼저 보시면은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사실은 밑줄 쫙이죠. 어디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도 보세요.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유리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절대 속일 수 없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렇죠?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라. 유리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물론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할 것이고, 짐승의 숫자를 받으라 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유황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경배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되는 자들이 있음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 괴담에 대한 그런 공포는 어디서 읽은 건 있지만 대강 읽었지요. 대강 읽어서 그래요. 대강 읽어서. 자, 16절에 짐승의 표를 봤는데, 이제 모든 종말론에서 이 고개를 넘어가질 못해. 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질 못해. 16절에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근데 이것을 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전치사 in 때문에, 인이라는 거는 뭐를 그 안에 속에다 뭘 하는 거라 해서 이 베리집 괴담이 그래서 먹힌 거예요. 이거는 성경 신학 교리가 아니라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탓해야 됩니다. 전치사 in이라는 게 in right hand 하면은 이 오른손 안에다 파고 뭘 넣는 게,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피부 속에 뭘 삽입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치사 in은 부분을 지정하는 거예요. 오른손 안이라는 것은,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럼 한 번에 해결해요. in right hand, 오른손 안이라는 뜻은 왼손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이마 안이라는 것은 뺨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분을 지정하는 말이에요. 부분을.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숫자를 받는데, 이마 안에 받고 오른손 안에 받는데, 자, 성경에 이마 안에 뭔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받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인을 받습니까? 이마 안에. 표현이 똑같아요. In their forehead. 그러면 14만 4천도 뭐 여기다 까고 뭘 주입해요? 말도 안 되죠. 부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마 안에 받는다는 거는 뺨이 아니고 여기다 받는다 이 뜻이에요. 콧잔등에 받는 게 아니고 이마에 받는다 그 뜻이에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 안에 받는 거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 안에 받는 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확인하면은 짐승의 표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계시록 14장 1절. 자, 계시록 14장 1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사도 요한이 보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보여.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 여기다 피부 속에다 뭘 이식하고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보인 거예요. 여기다 도장 찍은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22장 4절. 반복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지 내 말을 안 믿는지 성경을 무시하는지. 22장 4절. 성도님들 여기도 읽어주세요. 22장 4절. 계시록 22장 4절. 그분의 시작. 이해되십니까? 이마 아니나 오른손 아니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뭐 피부 밑에다 뭘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부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오른손 아니라 그러면 왼손이 아니구나 그 뜻이고요. 이마이라는 거는 콧잔등이 아니고 뺨이 아니고 이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용례가 그러합니다. 성경의 용례. 의외로 종말론 괴담의 시작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근원이 아니라 이것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을 탓해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마 안에 표를 받는 건 그냥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안에 표를 받는 것도 오른손에다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아예 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인 전치사 인을 계시록 20장 4절 킹제임스 성경 확인해 보시면은 살짝 전치사를 바꿔요. upon으로 바꿔요. upon. 아예 그냥 그 위에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요. 여기서 in은 upon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코드 괴담에서 시작된 뉴스 종말론, 기술 종말론의 서사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오해와 세상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도님들, 나에게 낯선 기술, 나에게 낯선 물건, 나에게 낯선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좀 진지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앞서 많은 설교자들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기술이 나타나면은, 그런 물건이 나타나면 이거는 종말의 증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급속히 변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AI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안 쓰려는 사람인데 쓰게 되는 거예요. 급속히 변화되는데 뭐가 또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낯선 것을 접하면은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모르는 지식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을 뉴스가 아니라, 세상 기술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뉴스 종말론, 기술 종말론, 특히 세상 지식에 무지한 자들이 생성해내는 종말론 공포는 여전히 계속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술은 바코드에서 멈춘 게 아니거든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만 나오면 종말의 증거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구조적으로만 종말론을 다루면은요, 그건 위태롭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관점, 뭐 바코드다, 뭐다, 뭐 짐승이라는 슈퍼컴퓨터다, 다 이게 원조가 있거든요. 원조 누군지 아세요? 안식일 교회예요. 걔네들이 종말론 전문가들이에요. 뭐 짐승의 표, 이거 다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뉴스가 아니라, 세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종말론을 배워야 합니다. 뭐가 되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고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종말론은 뉴스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